네,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제가 정동수 목사님 이단 정죄 문제 때문에 영상을 지금 한 2개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공방이 댓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쇼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의 어떤 견해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 정제 물론 어떤 분들은 이단 정제가 너무 늦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번의 소명 기회를 줬고 기회를 줬는데 정동수 목사가 뭐 고치질 않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공격을 하죠. 제가 뭐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이단 정죄로 해서 이게 마감이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뜻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이걸 보는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끝이 없는 싸움이라니까, 이게요. 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싸움이 끝이 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합동 측이 이제 이단 정죄를 했으니까 이제 정동수 목사님을 이제 또 따르거나 또 그쪽의 입장을 또 취하는 분들은 오히려 합동 측을 공격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불만이 있었던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네. 합동 측에도 뭐 사실은 들쳐버리면은 뭐 드러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들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물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칼빈주의라든지 어거스틴 뭐 이런 걸 공격했죠. 예정론 이런 걸 공격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정동수 목사님의 의견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정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세대주의 이제 이쪽에 계열에 있는 분들이 예정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략 얘기하시는 거지. 예정론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 제가 예정론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네. 제가 이제 뭐 어설프지만은 논문도 써봤고,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칼빈이 또 드러내놓고 잘못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있죠. 물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정동수 모사님도 이제 제가 지적을 했듯이 굳이 합동 측을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고 장로교 진영, 네. 칼빈주의 진영을 공격할 필요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단 정죄를 이미 내렸기 때문에 물론 철회한다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싸움이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단 정죄를 합동 측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유가 뭡니까? 이 이단 정동수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듣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쪽 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변개된 성경이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이 아는 거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정동수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은 개혁 성경을 변개된 성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그걸 바꾸기가 어렵다니까요. 바꾸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단 정죄가 아니라 개혁 성경과 제가 얘기했듯이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관의 성경적 논쟁으로 갔어야 되는 거 이게 계속해서. 그죠? 그리고 거기서 정동수 목사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부분을 그 지적을 한 거예요. 저도 완곡하게 갔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굳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합동 측도 이단 정죄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들쑤시게 된 거예요. 들쑤시게 된 거. 괜히. 예? 그러면 이쪽 진영에서는 이제 드디어 뭐예요? 합동 측에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사랑의 문제, 교회 문제 같은 경우도 WCC, WEA 이 문제도 지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뿐만 아니죠. 뭐 거기에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회가 네. 좌우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거예요.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겁니다. 이번에 이단 정제할 때 합동 측에서 또 전광호 목사님도 리스트에 올렸는데 전광호 목사님은 이제 그게 불허가 됐죠. 네, 이단 정제가 되질 않았다고요. 네, 정동수 목사님만 되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지금 봐왔던 사람이긴 하니까 제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했던 거고 제가 댓글 거기다가 달아놨듯이 적어도 공정한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명 기회를 줬어야 된다 이번에도.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예전에 줬는데 이번에는 뭐 줄 필요가 없다. 그럴 순 없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 때는 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석이잖아요. 그죠? 네. 증인을 뭐 다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피고인을 불러야죠. 그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거죠. 네. 이번에 정말로 이단 정제를 할 거니까 어떻게 하겠냐? 소명 기회를 주고 대답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예를 들어 정동수 목사님이 끝까지 고집을 핀다. 네?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합동 측도 명분을 얻는 거라고. 명분을. 이해됐죠? 명분을 얻는데 지금 소명 기회를 주지를 않고 또 예전에 줬다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번에 줘야 된다고. 매번 판결할 때마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심제가 있죠. 3심제가. 그렇죠? 판결할 때마다 나와서 소명하는 거지. 뭐 옛날에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차이도 있는 거니까 의견의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그거를 고소한다 안 고소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왜 칼빈주의를 그런 부분을 공격했느냐라는 것도 질의를 좀 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타당성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정동수 목사님에게 문제가 크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단적 요소가 진짜 있다. 그 요소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요소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단 정제를 내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정동수 목사님 안에 그 이단 정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냐 이거죠.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인 게 맞죠. 네. 다분히 정치적인 거고 공격하는 거니까 교회를 침해하는 문제지 이단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이단성이 있다는 거와 이단은 다르다. 네. 이단 정제는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 교회들이 지금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단성이 있어 보인다.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단 정제 내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거는. 그리고 적어도 소명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적어도 이단 정제를 내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야 이런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끝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댓글 창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의견을 얘기합니까? 그죠? 네. 아무튼, 저는 끝까지 이번에 내려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재심의를 열어가지고, 다시 정동수 목사님을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서로 간에, 토론의 장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조율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다른 방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조건 이단 정제를 내리는 거는 우리가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 합동 측이 제가 사랑하는 합동 측이 성경을 중시하는 교단 아닙니까? 최고로 중시하는 교단이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보수 교단이고 그렇죠? 우리는 WCC 문제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측하고 교단이 분리된 거잖아요. 우리가 평양신학교에서. 그렇죠? 이런 교단이 합동적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인 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리가 중심을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교회가 피해를 봤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아무튼 저 바람은 제가 더 이상 제가 정동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 이 양자 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결과. 그래서 서로 진영이 서로 간에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네. 알겠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 가지고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네. 그리고 합동교단에서도 개혁 성경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잘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성경 어떤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다면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소수사본에 빠져 있는 13구절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왜 소수사본을 택했는지. 버젓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다수사본에 속한 성경인데 왜 소수사본을 굳이 로마 카톨릭 사본을 그거를 개혁 성경의 근간으로 삼았는지 해석의 근간으로 삼았는지를 해명할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 우리는 로마 카톨릭하고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합동 측은 굉장히 그걸 철저히 지키는 교단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사랑하는 합동 측도 좋은 판결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